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하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하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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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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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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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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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어두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그리고 초등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또 아픈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경호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 향한 그 사랑 성령님이 주셨죠 넘치는 사랑 소망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해 우리 예수님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 향한 그 사랑 성령님이 주셨죠 넘치는 사랑 소망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믿음 소망 사랑해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씩 조정되고 있으면서 왠지 11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장 예배가 언제 어떻게 드려지는지 정확한 정보가 생겨지게 되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교회가 형성되어진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던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의 역할들을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더욱더 먼 곳으로 이동하며 여러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놀라운 교회 부흥과 역사,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처음 시작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성령과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동안 이것을 사탄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괴롭힌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들었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에 사탄은 또다시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 그것을 무기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지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나라에 준비되어 있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또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 율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며 믿지 못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사울은 잡아가고 또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었죠. 사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잡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40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것을 걸어간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죠. 그 먼 곳까지 따라가서 싹 다 잡아오겠다라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열심히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을 막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지 못한 일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을 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출발하고 이제 거의 다메섹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 사울을 만나주신 것이죠. 사울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잘못 알고 있지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이것을 사울은 모를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구나 하고 그래서 9장 4절 말씀 보면 사울은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너가 열심히 수고하여 이렇게 다메섹까지 와서 나를 위해 일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 왜 나를 괴롭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9장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맞으신데 빛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건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 뒷부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이제야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8절로 19절 앞부분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마치 3일 전에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세례의 의미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제 태어난 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괴롭히던 사울, 이전의 사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던 사울이 오히려 이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쁜 사람을 왜 하나님의 복음에 귀한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모를 때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몰랐을 때 역시 사울과 같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울처럼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 은혜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또 은혜, 빚진 자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며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바울을 사도 바울로 부르심과 같이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갚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13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현장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 부모님들께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교회 나와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현장 예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또한 가정통신문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암송 말씀도 이번 주까지 우리 친구들 꼭 도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11월 말씀이 시작되어지니까 이번 주에 아직까지 성경 암송을 못한 친구들은 성경 암송 말씀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더욱더 건강하게 또 우리 친구들 모두 기쁘고 감사하게 한 주간 사랑하며 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